네, 오늘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죠.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네,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좀 위에부터 읽겠는데요,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요 천천히 읽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또 2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이 말씀을 친히 조명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기 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은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방법. 여러 가지 아주 유식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고통을 느끼지 않은 방법,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잘 살고 싶다. 그게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잘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네, 그냥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지요. 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모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일하다가 힘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결론이 뒤에 나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죠? 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16절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느니라, 이렇게 저희가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지식과 지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이에요. 영. 그것도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의 영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성령이 저희 마음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갖게 되면 저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주제이고요, 또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꺼내는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내 형상을 닮아서 아주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시키지도 않은 나쁜 짓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홍수로 한번 싹 다 쓸어버린 거였죠.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한번 싹 쓸어버리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실 때 내가 인간의 입장이라면 이야, 무섭다. 참, 그 시대에 안 태어나는 게 다행이다. 내가 노아가 될 수 없다면 그 시대에 없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노아의 홍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속이 시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관영하였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데요, 이 공기 중에 그 공기 분자에 악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O2지요. O2를 저희가 하고 들이셔서 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내뱉는데 O2가 들어올 때 거기에 악의 분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고 들이킬 때 악을 들이켰다가 후 하고 내뱉을 때도 악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선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셨는데 세상은 다 악으로 꽉꽉 차 있었다. 마치 어항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악으로 차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악을 호흡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사 그 사람들을 한번 싹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요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러신가요? 시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시원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잘못했어? 걸렸어요. 그래서 뭔가 그 징계할 수 있는 회초리를 가져다가 구두 주걱이 되건 아니면 뭐 대나무가 되건 다른 빗자루 마대가 되건 갖다가 애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소리 칠 때까지 신나게 그 온몸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멍들게 만들고 머리도 좀 깨지고 머리카락도 좀 뽑히고 이빨도 한두 개 달아나고 엉덩이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애가 내 눈앞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흐느껴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 시원하시겠어요? 어떠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신 분 자녀한테? 네, 안 해보신 분? 안 되시네? 그럼 다 한 번씩 해보신 거네. 네, 해보신 분은요 저도 안 해봤어요. 못 해본 거죠. 네,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싹 해버리시고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안 시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은 다 싹 쓸어버렸는데 그냥 거덜을 한번 내버렸는데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그 무지개 약속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그런 식으로 벌 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착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놨다고 했는데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소는 죽어나가고 양은 죽어나가고 염소는 죽어나가고 비둘기는 죽어나가고 그래도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애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해서 한번 신나게 패대기를 해놨더니 걔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게. 내가 그냥 말로 하지 너 패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팬다고 했어요. 벌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역이용해서 또 계속 엄마 아빠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슬슬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이 시험해 볼 때 이 말 한마디 했을 때 참을까? 참네. 이런 행동 한번 했을 때 참을까? 참네.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갈까? 넘어가 주네. 그럼 이게 점점 담대해지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테스트해 나갑니다. 어디까지 참나.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럼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로 딱 해결하셨는데 그 다음에 해결하시는 건 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고뇌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잘못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밖에 나가서 애를 때리고 들어오고 어떨 땐 돈도 훔쳐가지고 막 나가서 모른 척하고 다 써버리고 공부는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너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아빠처럼 될 거예요. 엄마처럼 될 거예요. 뭐 그런 소리나 해대고 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뭐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안 건드린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더는 못 건드리겠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이 이렇게 모든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삿대질을 했던 기록까지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날 벌 줄 수 있겠어 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표현이 시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셨더라 하는 표현이 또 돼 있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와중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모두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존재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아는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성령님이 아시죠. 근데 또 하나 아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이 동방박사들에게 실수하도록 해서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가도록 하죠.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하나로요, 그 헤롯 왕궁이 뒤집힙니다. 그리고서 이게 사탄이 취임새를 넣는 거죠. 야, 메시아가 탄생했어. 그러면 네가 죽여야지. 네가 왕이잖아.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대잖아. 네가 죽여야지. 그렇게 해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권고하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대를 대충 알아보고 지역도 알아보고 경배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이러니까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지금 헤롯의 목적은 뭐예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니까 사탄의 최종 목적은 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나 대신 왕이 될 수 있는 반역의 씨앗이니까 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빨리 아기 예수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말씀하셔서 그날 밤에 바딱 일어나서 요셉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바로 해야 됩니다. 밤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요셉이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부랴부랴 챙겨서 잽싸게 도망갑니다. 굉장히 빨리 도망갔어요. 그렇습니까 주님? 여기 그래도 이왕 왔는데 베들레헴에 아직 아내도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갔다 가겠습니다. 여기도 좋은 곳이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따 갔으면 큰일 났을 텐데 그날 밤에 아내의 몸이 어떻건 일단 아기 예수가 얼마나 힘들건 그냥 바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살았죠. 조금만 늦었으면 헤롯의 그 계략에 따라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희가 지금 사탄과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잡아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사탄이 번번이 그런 계략을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배신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가룟 유다를 사탄은 그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사상하고는 달라, 내 마음엔 틀려, 우린 지금 유대인의 왕을 원하고 왕이신 예수를 원하고 로마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쳐서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장군을 원하는 것인데, 왕을 원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을 때, 야, 우리가 남자 5,000명짜리 군대를 만들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그 조그만한 양식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구나. 병자가 왔을 때 치료해 주시는 거 보고, 야,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들 다 전쟁하다가 칼에 맞건 창에 찔리건 다 고칠 수 있겠구나. 이야, 끝내주는구나. 야,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갔다 오는 거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 번요, 사람의 그 눈에 뭔가 씌우게 되면 그쪽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룟 유다가 바라보니까, 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거야. 그럼 너희가 크게 한 자리씩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할 거야 라는 비전을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제자들한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것도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너무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오히려 그 사랑이 반대로 바뀌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탄, 예수님 태어났을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를 영원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밀고 나가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탄의 지혜로 볼 때는요, 자기가 이긴 거였어요. 가룟 유다의 지혜로 볼 때는요, 어쨌든 자기 목표를 성취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아,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 관점에서 봤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에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 여기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말할 때도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의 지혜로 볼 때 맞고 옳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탄이 갖고 있는 지혜는 인간보다는 굉장히 똑똑한데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결정적인 잘못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 죽이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이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지혜를 봤을 때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거였어요. 가장 똑똑하다는 사탄이 가장 똑똑하다는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과 3년만 지냈다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지혜는 예수님이 죽으면 한쪽은 승리하는 것이고 한쪽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다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려내야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열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요, 저희의 지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이란 분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분이 오셨던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야.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결국 33년 뒤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머리에 쓰신 가시관, 내 죄 때문에 내 머리에 구멍 뚫려가지고 내 악한 생각이 다 피와 함께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었고 내가 악으로 달려가는 악한 일을 하기 위해 막 달려갔던 내 이 나쁜 발이 그 못에 빡 하고 뚫렸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나쁜 일을 했던 내 손이 그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생각할 때마다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그런 쾌락을 막 우리가 추구할 때마다 벌렁벌렁 기뻐했던 내 심장이 그 창에 빡 하고 뚫렸어야 되고 다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받아주신 거야 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질문 할 거예요. 너 100년 전에 조선 사람 본 적 있어? 없지. 그런데 무슨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중동 땅에 태어난 어떤 목수의 아들이 네 죄를 죽었다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제 왼쪽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데 하나님과 저희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결론이 뭐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게 이루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 지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을까? 내 지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만드셨을까? 내 지혜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 죽기 싫어요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딱 그 기로 끝나기로 전에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제사장이 보낸 군병들 보내셔서 도망도 못 가게 딱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을까? 인간의 지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요 공간, 빈 공간, 이걸 메워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주인 되심을 내 지혜로는 절대 믿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세요. 이 내용이 저희 삶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몸이 계속 아파요. 계속 약해져가요. 재정도 힘들어요. 집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그냥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내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잘못한 것 때문에 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길이 열리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이미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려움, 육신에 대한 어려움, 병 걸리는 거, 연약해지는 거, 뭐 재정, 애들에 대한 문제, 관계, 뭐 돈은 왜 안 들어오고 미래 결리지 않고 애들을 왜 이렇게 속을 시키고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럼 지금도 뭐가 비어 있어요?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또 가운데가 비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를 할 때도 가운데가 비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이해할 때도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기도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응답하심을 받고 나가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머리 놓을 집도 없지, 제자들은 결국 배신할 거지,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시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신 일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연결할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알고 이해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예수님께도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이었는데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보는 눈이 틀려지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태를 보게 되면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뻔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고통이 없어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까, 목사님? 정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잘되게 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예 함께 하실 거였으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런데 그 애굽 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만. 왜 그래요? 그래야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을 때 지금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하시고, 자세히 모르죠. 그런데 영적인 일을 통해서 평안하게끔 하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저를 지탱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나 개인이 힘들고 우리 가족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내 직장일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모든 상황이 힘들 때에도 우리가 1차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관해 주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도 이해 못하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야 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요,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9절 말씀인데요, 다른 곳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봤던 12 제자들도,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어두워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사도 요한 한 명 예수님 제자라고 남아있다가 너 제자지! 그러니까 옷 다 벗고 이스라엘 판 바바리면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혀서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로마 군병이 저 미친놈 하면서 그냥 쟤는 그냥 저렇게 가라고 그래 하고 살려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서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을 다 썼어요.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이게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이해가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적어도 불편함이나 평안함을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잘못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맞는 길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거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모든 상황이 나에게 안 좋아 보이는데
기도하면 마음의 눈이 평안한 것입니다. 눈 뜨고 보면 힘든데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원어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거 사람밖에 알 수 없듯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지금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이, 지금의 기도 제목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주시고요, 말씀의 가운데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데 성령께서 괜찮아, 기도해, 이거 중간 뜻 가운데 있는 거야, 결국에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거야, 가장 끝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의 고통이 결국 부활이 될 거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전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은혜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세게 맞아봐야 예수님처럼 맞은 사람 없고요, 우리가 배신당해봐야 예수님처럼 배신당하신 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초를 당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초보다 더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뭐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야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은혜로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면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화가 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다 하고서 내가 감동하며 울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음에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또 대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거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드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는 말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누군가, 친구인가 부모에게 하게 될 때 그분들은요 다 어리석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은혜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무능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엄청난 고난이 우리한테는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은요 죽은 예수님 부활시키신 것이고, 그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걸 선포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뜻이 그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세 잡은 그런 영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끔 했다. 그래서 승정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성전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힐 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이 사라졌어요.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때부터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 앞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저희 가운데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저희 가운데 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해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비밀에 속한 말씀이에요. 앞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상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딸에 대한 기도 제목, 내게 있는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직장에서 일에 대한 기도 제목,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 모든 것을요 지금은 막막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하고 알려주세요. 평안을 주시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깊게 준비하신 그 비밀을 저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결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요 팔려가야 됐어요. 모세는요 사람 죽이고 광야에 쫓겨나가야만 됐어요. 그래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수 있고요, 그래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린 그거 가야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내 지식으로 봐서 원망하면서 가는 것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그게 보내실 거고, 우리가 이해해도 그게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쪽이 유익이에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불평하며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생, 이 죽도록 고생하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깔끔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 주시고 온전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내 죄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결국 상 주시기 위해서 내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 주시는 것이라면 알고 따라가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충만하게 이미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안경 벗은 것처럼 그냥 다녔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 이제 간구하니까 안경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눈먼 자처럼 그냥 오며 원망했지만 성령 충만 통해서 제 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감사하며 이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다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자기 목숨들 다 가지고 나가서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다 모든 곳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를 통해요, 온 세계 교회가 생기게 되고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런 복음 선포의 그 기지, 교회가 바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도망갔던 제자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순교한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 그렇다면 주님, 저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주님께,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떠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원망하죠. 그런데 저희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